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58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 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 주님이 우리와 어떤 동행을 원하실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가져봅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실까? 미국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도 많이 시키고, 그러나 늘 그 교회가 없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렌트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건축하자. 그들이 이 마음을 또 가지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건축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이 또 십시일반 또 헌금을 하고 또 돈을 구할 수 있는 또 융자도 받고 또 이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또 교인들이 같이 상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 또 몸으로 나와서 또 우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또 그들이 갖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을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건축비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보름 안에 모자란 건축비를 마련해야 되는,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들이 헌금도 하고 또 그들이 융자를 받았지만 부족한 한 52만 불 정도의, 한국 돈으로 한 6억 정도의 돈이 부족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 빌릴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자란 건축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가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목사님에게 들려집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원하는 것은 큰 건물이나 화려한 교회당이 아니다 라는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들이 준비를 하고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모자란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건물과 교회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너는 모자란 건축비를 원하고 큰 교회당, 그 교회당을 원하지만 나는 너를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우리가 했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내가 행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내가 했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더 다른, 우리의 마음과 다른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다라는 것, 너의 존재는 뭐냐, 네가 바로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을 너라는 자체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네가 믿고 있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원하는 것,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서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이제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곳에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과 34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한 정점에 있었던 그 주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괴롭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같이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는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약한 제자들에게 지금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주님의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필요하다라는 것, 그 주님의 절박한 그 모습을 오늘 표현하는 것을 오늘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절박한 순간에 기도하고 계셨던, 기도하시면서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그 제자들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잠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피곤했구나. 피곤한 육신과 그들의 바쁜 일상들, 밀려오는 그들의 일들 때문에 그들이 피곤하게 잠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잠을 자면서 이제 그들은 다음에 그 무엇을 할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한 것,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내가 지금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알고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심정을,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떤 존재에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무엇을 행해야 될 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관심 두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지금 서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가 어떤지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 시티 국립기념관에 그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보면 그 공원은 1995년 4월 19일 날 한 청년이 그 연방 정부의 불만을 품고 폭탄을 실은 그 트럭을 주차시킨 다음에 그것을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 보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의 문이라는 The Gates of Time이라는 그것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문구가 적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두 개의 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오른쪽 문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이제 9시 1분이라는 그 숫자가 적혀 있고 왼쪽 문에는 9시 3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1분과 9시 3분이라는 숫자 가운데에는 이제 그 죽은 자, 거기에 희생당한 그 죽은 자들이 이제 168명의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청동과 유리로 168개의 의자가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중앙에 9시 2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그들이 출근했을 때는 그 연방 정부에 출근했던 그들은 출근해서 열심히 또 일하고 이제 저녁에 돌아가서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그들이 계획했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일을 그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들이 일의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한순간에 9시 1분과 9시 3분 사이에 즉 9시 2분에 그 자리가 완전히 폭파되면서 168명이라는 그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추모한 그 공원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이 마치 그들의 9시 1분과 9시 3분 사이에 주어지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함을 그것을 추모하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 순간에 한순간에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9시 1분과 3분 사이에 있는 2분에 우리가 바로 죽음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한 정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정점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나의 존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이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존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존재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그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서 있는지, 내가 그 존재의 모습 가운데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세워주셨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연장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많은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존재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늘 그것을 알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요구합니다.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부족합니다. 늘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그것보다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존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절박한 십자가 앞에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내 마음을 아느냐? 이 절박한 순간에 내 마음을 알고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당장 그들은 피곤하기 때문에,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어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둘째 문제고 내 몸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고 있었다라는 그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그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그것을 존재해 너에게 서 있는 것을 질문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그 모습이 이제 14장 37절과 38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1시간도 나의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알지 못하고 1시간도 거기에 깨어 있지 못하고 자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안타까운 기도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간절한 기도의 모습, 주님이 그 안타까운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그 안타까운 기도의, 그 절박한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우셨으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주님은 그 간절함에, 그 안타까움에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였기에, 그 기도가 하늘과 땅을 바꾸는 기도였기에, 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도이기에, 이 죄진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였기에, 어떻게 보면 그 병든 심령들을 고칠 수 있는 기도였기에, 그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그 중한 고통,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기에 이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병든 사람들, 패역한 세대를 고치시기를 원하셨기에 기도하고 있는 중. 마치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기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부르시고 계시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절박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같이 나와 같이 이 기도 가운데 같이 동행하지 못한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잠잠히 엎드린 그 기도에, 그 주님이 요구하신 그 기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행이 뭔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동행, 아름다운 그 기도의 동행에 그 요구하신 가운데 이제 우리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 가운데 늘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늘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그 절박한 가운데 엎드려 같이 주님의 기도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동행에 우리도 이제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절박함에 같이 마음을 써주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늘 그가 그 자신을 괴롭혔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을 잘 압니다. 너무나도 힘든 그 어려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너무나 그 힘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 번이나 간구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바울의 그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을 바로 바울에게 그에게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그의 이상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신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바울의 기도 가운데 그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지진 않고 너의 약한 가운데 이것이 강함으로 너의 모욕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뻐할 것이다라는, 그 약할 때 강함이다라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행 가운데 그 동행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는,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있는지, 늘 우리는 내가 행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행함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봐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잡지 영 라이프지의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를 영 라이프지의 그 이사장인 그 밥 미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밥 미첼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의 친구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제 그의 친구 엘리엇 선교사가 지금 엘리엇이 이제 아마존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게 되는데, 그 선교 지역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미개 지역이고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밥에게 그 엘리엇 선교사가, 내가 내 아내와 내 딸을 데리고 그 선교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먼저 간 에드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와 더불어 그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 밥은 이제 귀한 크리스천 잡지를 이제 만들면서 이제 이를 향해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료들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곳의 안전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 지역에 있는 아우카스족이라는 지역은 미개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어떤 이상한 그 행위를 했을 때 가만두지 않는 아주 그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에게 들려지는 그 수개월 뒤에 들려지는 소식은, 그곳에 갔던 선교사님, 먼저 갔던 에드 선교사님과 동료들과 또 뒤에 갔던 엘리엇 선교사님과 그 딸과 그 아내가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수개월 뒤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너무나도 힘들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이 지난 후에 아주 한참 뒤에, 수년 뒤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국제 이 복음의 컨퍼런스를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 아우카스족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어떤 한 복음 전도자를 한 명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 소개받게 된 그 선교사와 이제 얘기를 나눈 중에 놀라운 사실이 이제 전해집니다. 뭐냐면 그가 바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바로 먼저 갔던 에드 선교사와 뒤에 갔던 엘리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그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해받으면서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국제 컨퍼런스에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을 살해했던 그 아우카스족의 그 살해했던 그 자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선교사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목사님은 자신이 기도했던 것이
이미 그 응답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미개 지역에, 복음을 알지 못한 그 지역에 그들의 선교사를 통해서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아우카스족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복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지역에 그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로 또 그들을 통해서 같이 합심했었던 그 놀라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신비의 놀라운 그 사건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두려울 정도로 그 놀라운 신비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완전한 그 아름다움이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결과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요구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청한 그 제자들에게 요청한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목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그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행을 같이 원하시는, 같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 가운데 그 요청 앞에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 기도의 요청 앞에 우리도 그런 주님의 원하시는 그 동행함에, 그 기도의 동행함에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고 있는지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원하시는 것, 그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원하는, 그들을 향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동행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의 요청을 오늘 우리에게 그 동행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에 우리가 그 요청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갈증을 해소해주는, 이 세상 가운데 늘 갈증 가운데 있고 채우지도 못한 가운데는 그것을 해소해주는, 물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피 복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동행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인간성이 도무지 되먹지 않습니다. 긍휼이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못하는 그의 모습을, 그 패역한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하는데 이 재판을 잘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아주 밤낮으로 와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 밤낮으로 요구하는 그 과부에게 이제 결국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 그 내용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의 그 귀찮은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요청 가운데 있기에 그것을 들어주는 그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제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요청한 것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동행 기도의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원하시는 동행의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린 그러기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며 주님이 그것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동행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카도의 책에 보면 기도는 그래서 값비싼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기도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들으실까? 기도해도 들으실 수 없는 나의 이런 모습인데 들으실까라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귀 기울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석과 같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는, 기도의 음성이 그것이 정화되고 그것의 능력으로 주님께로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기에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사정들을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러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행동은 그래서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행동은, 그 변화는 누군가 기도할 때, 누군가 그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가 되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그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행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정교인 수련회도 그렇고 BBS도 그렇고 멕시코 단기 선교도 그렇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가운데 임재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요청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행이 바로 기도인 것이기에 너희들이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내가 정말 그 가운데 한 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나의 필요한 것을, 또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그 뜻을 우리가 기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분명히 나타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무엇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의 그 존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한 시간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주님이 원하는 그 동행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미래 가운데 뭔가 변화해야 될 텐데, 뭔가 바뀌어져야 될 텐데, 그 모든 바뀌어짐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에 우리가 같이 함께 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